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의 그 끝날에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눌려 있었잖아요. 바로에게 꽉 눌려 있었고, 제 가운데 눌려 있었고, 의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해방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어지고, 마귀에게서 결박에서 해방되어지고, 여러 가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떨고 살았단 말이죠. 귀신에게 빌고 어둡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귀신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굿도한 경험이 있고 늘 제사를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귀신을 섬기는 게 뭔지 압니다. 사단의 결박 가운데 꽉 눌려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마귀 세력을 결박하고 마귀에게 권세에 눌린 자, 묶인 자를 제가 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새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자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마귀 원세가 깨어지고 여러분 가문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옛날 6.25 때 북한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탱크 부대가 쫙 내려오니까 우리나라는 소총 들고 있다가 피용피용 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린단 말이죠. 탱크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냥 쫙 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탱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차가 막 포를 쏜다고 해서 귀신이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귀신들의 쫄개들이 영적으로 막 다니기 때문에 미사일을 날리고 세상적인 K1 전자에서 포를 날린다 할지라도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오늘 그래서 본문에 10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의 견고한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견고한 진을 딱 구축해 놨습니다. 이걸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행정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 중요한 요직에 마귀의 하수인들을 심어놨단 말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이 적진들을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무기를 사용하면 돌파해 나가는, 결파해 나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다가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눌려있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평안이 없는데 샬롬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눌려서 여러 가지 되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을 고백합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란, 피스란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내적인 평안, 외적인 평안을 뛰어넘는 뭐가 있습니까? 번영이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완벽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평안은 오직 뭘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하나님과 원내스를 누릴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 정부기관에 있는 사단의 하수인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경관진들을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번영이 따라옵니다. 행복이 따라옵니다.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집안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무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강합니까? 러시아가 왜 군사 강국입니까? 미국, 러시아는 군대가 대단하단 말이죠. 전 세계 머리 제일 좋은 천재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무기공장 가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공급받은 나라마다 군사 강국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무기 세 가지를 공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인데요, 이 영적 무기를 우리가 둘째 하늘을 향해서 발사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뭘 통해 발사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 전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현장에서 다윗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고 영적인 지혜가 녹아있고 영적인 사실적인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십니까? 기도인데, 기도를 하시는데 영적인 세계를 실제 누립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실제 휘두르고 있습니까? 실제 영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영계,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 이걸 격파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우리의 도시 현장에 실제 영적인 영계와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실전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있는 겁니다. 번영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원내스 속에 모든 것들에 딸려오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위대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될 영적 갑옷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록까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허리띠를 동에 메고 의의 흉갑을 입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구원의 투구를 딱 씁니다. 이게 방어용입니다. 여섯 번째 목록은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인데요, 방어하기도 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하기도 하고, 뭡니까? 내리치기도 합니다. 이 검이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마카이라라는 검인데 짧은 칼입니다. 방어하기도 하고 내리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적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실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 세력이 실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철로 역정에 대한 것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론 부분에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 이번에 영화가 철로 역정 나온 걸 제가 보니까 이 아볼론이라든지 귀신 쫄개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꾸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마귀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검을 마카이라를 가지고 딱 맞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사탄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도시에서 사탄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레마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그냥 침대 옆에 있는 성경 이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그 성경은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입력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안착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가 평상시에 암송하고 누리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실 때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그 레마가 바로 뭡니까? 성령의 금입니다. 그때 뭐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 여러분 자녀 위에 있는 어둠의 권세, 교회 위에 있는 어둠의 영들, 도시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국가 위에 있는 어둠의 영들, 정부 기관 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꺾이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녀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가정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을 향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강력한 압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막 공격한단 말이죠. 이때 뭘 사용해야 됩니까? 마카이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금을 뽑아가지고 뭡니까? 사단의 공격 딱 맞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휘두르시는 거,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 성령의 검을 완벽하게 휘두르신 모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공격에 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밥으로 사시잖아요. 밥이면 사시는데 오늘 저는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나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성령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레마를 듣는단 말이죠. 그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영적 힘이 되는 겁니다. 또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자리에 제가 서서 대언자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3번이나 시험했는데 3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도 그런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휘두르게 하시는 것은, 레마를 선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 받으신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의 검을 사용하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용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폰 찾아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헤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13살 전에 성경 구절이 거의 암송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련은 암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줄 막 나오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 뭘 가르치게 됩니까? 성경 암송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뭘 은혜 받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이 잘 안 외워집니다. 설교 들어도 잘 잊어먹습니다. 그 왜 그러냐? 메시지를 안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다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강에 딸들이 있는데 딸 3명 데리고 한강 유람선을 태워준 기억이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이라 본인만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아있고 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애들이 뭘 합니까? 한강 가가지고 아빠 엄마 가지고 여기가 한강이야, 한강, 이 유람선이야, 설명을 쫙 하는데 딸 3명은 어린 시절이라 이렇게 보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성도님이 70이 거의 다 되셨는데 본인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딸들은 3명 다 싹 다 주지 아무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은 것은 다 기억납니다. 그때 그 상황, 그 느낌, 그 말들 생생하게 딱 남아 있습니다. 왜 성경이 외워지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각인이 쫙 돼버립니다. 낙인이 찍게 되지. 쫙 찍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장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2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원수와 복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사탄을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는,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30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때, 찬양할 때 마귀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공중을 향해서, 둘째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입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둘째 하늘을 향해서 쫙 쏘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영계의 마귀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입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입을 통해 나옵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입을 통해 나옵니다. 말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묵상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통성기도라든지 영적 상태가 깊어지고 충만할 때 묵상기도 깊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소리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뭡니까? 힘차게.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되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랫배에서. 여기서 딱 해서 쫙 나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소리는 이 화음에 맞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소리가 나올 때, 찬양 소리가 나올 때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암송하고 선포할 때 그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우물 하는 거 있잖아요. 말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 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하는 거,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아랫배에서 힘있게 말이죠, 소리를 내면 마귀가 끔찍끔찍 놀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마귀가, 장소에 있는 마귀가, 둘째 안에 있는 마귀가 끔찍끔찍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이 말씀 선포도 뭡니까? 시원시원하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소리를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이 세상의 영들이 뭘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까? 소리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리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전부 입으로 나오는 거죠. 악한 영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랬습니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영적 거인들에게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허더슨 테일러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 같은 이런 바울 같은 인물들에게만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하늘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사탄의 왕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멸시받는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은 영계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영적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호산나 찬양한 겁니다.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팍 벗어서 이 왕이 오시니까 뭐합니까? 카페트 깔듯이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에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분노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의 엘리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뭐합니까? 따지는 겁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따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 다윗의 찬양,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셨습니다. 이걸 해석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이 부분을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렇게 노래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시편 8편 2편을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인 능력은 뭡니까? 완전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되어지면 거기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되어진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영적 싸움이 진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보면 이 소리잖아요. 기도도 소리가 안 나오면 묵상기도 말고요. 묵상은 아주 수준 높은 겁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영적 능력이 발해집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뭘 가로막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찬양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그 찬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북한엔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그 제목으로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실제 탈북자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가족들 다 보고 주민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이 건설기계 가지고 둥그런 게 돌아가니까 아스팔트 포장할 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 밀어버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 배가 터져서 죽는 것을 가족들이 직접 보게 만드는 겁니다. 공포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입을 뒤집으시고 찬양하는 걸 제가 그 소리 녹음한 걸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찬양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면 가정의 영계가 정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학교나 사업장에다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사업장의 학교 현장에 그 영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싹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그 동네는
마귀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찬양하는 가정, 직장,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 예배당 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어둠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한민국에 찬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안산, 제가 있는 안산에 많은 교회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마귀가 뭡니까? 굉장히 괴로운 날입니다. 이 영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두두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제란 말이죠. 실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문을 이루어서 성령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이름을 찬양할 때 마귀 입을 딱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구포역에 부산의 새생명교회 제가 있을 때 구포역전에 기차역 거기에서 앞에서 늘 찬양 전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팀이 가기 때문에 저도 한 팀이 돼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그 옆에는 무속인촌이 있습니다. 무속인촌이 있으면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장려촌입니다. 같이 영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이 같이 있는데 그 늘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데 이 해마다 계속 찬양을 하는데 매주 찬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찬양하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 구포역이 정화되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연기가 싹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강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뭘 먼저 강화시킵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국방이잖아요. 무기 막 들어옵니다. 어느 나라는 무기를 가장 신경을 씁니다. 대통령을 세운 이유가, 총리를 세운 이유가 군대란 말이죠. 안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제일 신경 쓰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제일 신경 쓴 게 뭡니까? 찬양되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걸 싹 정비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 내 중심이 어떻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저는 고등학교 때 갔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저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주로 집전하시고 저는 도우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엄숙합니까? 아주 목욕제게 딱 하고 모든 걸 세팅해놨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교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다 제가 교회를 딱 처음 갔는데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부모님들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태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우상숭배할 때 가졌던 그 중심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배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 컨디션 조절합니다. 옷 입는 거라든지 모든 품행, 몸의 청결까지 다 준비하게 됩니다. 부산에 지금은 원로 목사 되셨는데 제일 큰 교회가 수영여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10만 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부산에서 10만 명 같으면 굉장한 겁니다. 해운대에 있는데 그 새벽기도 가보니까 꽉 들어찼더라고요. 쓰러졌는데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목사님 세미나 하는데 들은 게 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의미는 맞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장로님들 예배 인도하시는데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색을 입고 나오지 않으면 강단에 안 세우는 겁니다. 근데 좀 심한 것 같지만 의미는 맞는 겁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러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 그 예배하는 시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엄청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또 다른 무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지상의 신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전쟁을 표현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막 맞붙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뭘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정언의 말로서 사탄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의 피를 증거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요. 큰 네 번째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승리한 완벽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유다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었고요, 국가적인 재난이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침공입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덩굴처럼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침략을 해 들어온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침략해 들어오는데 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 했느냐? 싸움의 영역을 육신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겁니다. 자, 민족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왜냐? 망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유다의 군사력도 엄청났는데, 유다 군사력이 116만 명이나 있었는데 엄청나죠. 그런데 그걸 훨씬 능가하는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까? 영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둡게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뭐합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마음을 합쳐서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민족적인 금식, 집단적인 금식, 그리고 뭡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4절입니다.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시골 도시까지 다 모인 거죠.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그 다음 여호사밧이 다 모였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 코너에 몰리십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응답할 약속이거든요. 역대하 2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집에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왕인데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군대만 해도 지금 116만 명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지금 유다 군대에 모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적군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모아놓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싸움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칼도 쓰고 방패도 치고 육방전도 하고 상대방을 찔러 죽여야 되는데,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근육이 강해져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겁니다.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순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야하시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뭘 통해 옵니까? 말씀을 통해 옵니다. 레마를 통해 오는 겁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여엘의 정손이요 마따니아의 사대손이더라.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는가?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는 건 영적 싸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야하시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취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전략 하나로 그 엄청난 모압, 암몬, 에돔 족속 연합군을, 유다보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116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걸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 전략이 뭘까요? 상대방을 친명타를 가한 겁니다. 그 전략은 뭡니까?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어디 내세웁니까?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전위부대라고 합니다.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전위부대. 그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용맹한 군사들을 세웁니다. 영적 싸움에는 제일 앞에 뭘 세워야 됩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려고 하면, 교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도시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여러분 가정이라든지 자녀 인생을 놓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앞에 뭘 세워야 됩니까? 제일 강한 용맹한 부대가 뭡니까? 바로 찬양대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중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진단 말이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갔습니다. 찬양은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춤도 추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찬양하면 뭘 합니까?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춤을 추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과 21절입니다. 고앗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죠, 일어서서 큰 소리로 우물우물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나갈 때 이러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함원을 이루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싹 처리했습니다.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피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처리하십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안의 어둠을 뭡니까? 쪼개버리는 겁니다. 적진을 통과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지금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와의 사이에 둘째 하늘이 있단 말이죠. 이 중간의 어둠을 쪼개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공중을 싹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그 위의 상태를 청소해 버리는 겁니다. 가문의 영적인 어둠을 싹 꺾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와 도시의 사업장 위에 영적인 어둠을 싹 꺾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되었던지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전리품을 다, 그 당시에는 전리품이 뭡니까? 입고 있는 옷 다 벗겨가는 겁니다. 왕들도 다 죽었으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 도장이잖아요. 왕관부터 해서 모든 식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건져간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하십니까? 오늘 승리자의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 말씀,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호사밧이 썼던 전략이 뭡니까? 바로 찬양하는 제사장들 앞세운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찬양하십시오. 어려움 앞에 찬양하십시오. 자녀 문제 앞에 찬양하십시오. 가정 문제 앞에 찬양하십시오. 사업 문제 앞에 찬양하십시오. 영적 싸움에 승리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